창세기 6장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창세기 6장 1절 말씀에 사람이 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불신자들의 자녀들과의 결혼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십니다. 그때 당시 사회적인 상황으로 볼 때 죄악이 관영한 그러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일부 일처제인데, 우리 기독교는 일부 일처제인데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대요. 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 겉모습 외모만 보고 아내를 선택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끼리 결혼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타락한 인구가 많이 증가했다고 그랬어요. 5절 말씀, 6절 말씀에 그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대요. 그들의 그 세상의 죄악에 간영한 것을 보고 내가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6절 말씀에 세상을 심판하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5절 말씀입니다. 6절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다.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근심하셨대요. 6절 말씀에 보니까 7절에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님이니라. 아멘. 물심판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십니다. 물심판.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의 그 물심판, 바로 오늘날의 시대적인 상황과 같습니다. 오늘날도 이 소돔성 고모라산 같은 죄악이 관영한 그 시대적인 상황을 볼 때에 우리 종말이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적인 타락, 결혼 생활의 문란,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파괴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십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파괴가 되었대요. 육체의 아름다움만 보고 오직 감각적인 쾌락. 그래서 예전에 그 소돔성 고모라성이 멸망되고 또 로마가 또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는 사람들, 특히 하나님의 아들들이 외모와 조건, 불신자들의 그 아름다움에 반해서 거기서 이방의 혼인을 거리낌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잘못된 현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대요. 우리 믿는 성도는 영적인 내면의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되는데 이 너무 외적인 거에만 치우쳐서 살아요. 그래서 육체가 됨이라고 해서 3절 말씀에 우리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어요. 우리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영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육신으로 사는 사람은 그냥 짐승 동물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고 본문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미움의 대상, 증오의 대상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 오늘날에도 물질 문명이 발달하면서 그 현실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눈앞에 보이는 거, 세상적인만 추구하고 세상의 쾌락만 쫓아다니고 영적인 내면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죄악에 관영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4절 말씀에 이 폭력이 아주 난무하는 네피림족,
거인, 장부, 폭군 이러한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 당시에 네피림족이 활동하는 시대에 오늘날에도 이 사회적인 그러한 많은 폭력이 난무하고 있잖아요. 묻지마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주위에. 그래서 현실적으로 볼 때에 말세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처럼 이 부패한 그 인간 사회에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120년 동안을 유보해 놓으셨어요. 왜? 하나님은 끝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디모데전서 말씀에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제 때가 되면은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심판 잘 우리가 정말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믿는 성도가 노아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에 그 노아는 당시의 시대상을 잘 말해주고 있어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라 그래서 8절 말씀에 그래서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온전하고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하나님과 같이 걸어간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 나가고 순종하면서 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말씀을 앞세워 나가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믿음 생활해야 돼요. 그래서 타락한 악한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불의와 죄와 타협하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이 불의가 가득한 그 시대적인 상황에서도 오직 거룩하고 구별되고 의로운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랬어요. 우리 사람은 다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완전한 삶 속에서 우리는 말씀에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살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심이 확실하게 서 있어야 돼요. 불완전한 시대적인 상황에서 이리저리 세상 풍조에 휩쓸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무게중심이 확실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이에요.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공로에 의지해서 온전해지는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오늘 그 9절 말씀에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래서 성령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는 것. 그래서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그때 온 땅에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포악하고 그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 그 불순종의 결과물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는 항상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살고 종말 신앙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아멘.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종말 혈육 있는 모든 자의 포악함이 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세상 끝날. 그래서 종말론적인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종말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끝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시간 끝.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제자를 삼고 그렇게 살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시간의 끝이 있고 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이건 지역적인 그러한 어떤 국가 지역에 속한 것이 아니라 땅끝이라는 의미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힘닿는 모든 것이 땅끝 증인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행위의 끝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에 행위의 끝.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신앙에 앞선 자들이 그들의 행위의 결말을 보고 믿었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본받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그 13장 7절 말씀에 신앙에 앞선 자들의 행위의 결말을 보고 그래서 그들이 그 온전한 그러한 믿음을 본받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삶을 살고 종말을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냐. 분초 찰나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돼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그랬어요. 우리가 점진적인 미래 성화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에 단번에 받는 기본적인 구원,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상급과 멸류관을 바라보고 우리가 끝까지 구원을 이루어 나가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은 우리가 죽음 넘어 영원한 세계에 가서 구원이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단계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입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끝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우리는 그 종말을 잘 붙잡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종말을 붙잡고 살아야 되냐? 때와 시기는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아버지의 고난에 두었느니라. 우리는 철저하게 개인 종말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시간을 잘 붙잡고 오늘 하루를 마지막으로 알고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시간은 오늘로서 끝나는 거예요. 내일은 알 수 없는 미래의 세계, 미지의 세계예요. 내일은 알 수가 없어요. 오늘에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종말 신앙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종말 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요 은혜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 가운데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찰나 순간에 분초 찰나 순간에 이 지구를 떠나게 돼요. 이 지구도 종말이 와요. 우주적인 종말도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떠날지 몰라요. 잠깐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을 잠시 잠깐 왔다가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욕심 없이 청빈한 삶을 사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앞세워 나가는 거, 이게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말씀을 앞세우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죽는 순간까지 죽음을 놓고도 잘 기도해야 돼요. 젊은 사람들이 범죄하다가 죽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은 죽을 때는 하나님이 무작위로 막 불러가셔요. 젊은 사람도 불러가고 어린아이도 불러가고 때가 되면 다 불러가요. 하나님께서 적재적소 요소에 놔뒀다가.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놓고도 잘 기도해야 돼요. 나의 모습이 후손들에게 본을 보이고 신앙의 본을 보이고 그렇게 후대에 널리 예수의 이름이 알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범죄하다가 죽으면 안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범죄하다가 죽는 순간을 맞이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러브호텔에서 불륜을 맺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도 있어요. 후손들에게 부끄러운 죽음, 그런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또
술 먹고 음주운전하다가 또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고, 그 후손들에게 이 떳떳하고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모범적인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러한 예수를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복음 증거자로서 일평생을 잘 우리가 마쳐야 돼요. 전도자로서의 삶, 복음 증거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땅끝. 그래서 이 지구상 땅끝 그곳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걸어다니는 곳, 나의 활동 범위 안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우리가 복음 증거자로서의 삶을 살면 그게 땅끝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목사, 영국의 토마스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순교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가 마지막 땅끝이에요. 그래서 죽는 순간까지 한국의 어마어마한 그 기독교 복음을 전하지 않으셨습니까? 또 롯이 소돔에 가서 땅끝을 맞이해서 안타까운 죽음, 범죄한 죽음이에요. 타락으로 땅끝을 그렇게 마쳤습니다. 사울 왕은 길보아 산에서 자살로 생을 마감했어요. 그게 땅끝이에요. 비참한 땅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증인된 삶을 살아라 했어요. 증인. 매일매일 순교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마르티스. 매일매일 순교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 촛불이 타서 자기 몸을 불태워 없애가면서 세상을 헛이 밝히는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 자기 몸을 희생해서 맛을 내는 것처럼 내 몸을 불사르고 내 몸을 희생해서 그래서 촛불과 같이 또 소금과 같이 그렇게 땅끝을 맞이해야 됩니다. 바울은 다소에서 로마로 가서 땅끝을 맞이하고 결국에 순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사는 것이 희생되고 소모되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희생되고 소모되어야 되는데 세상적인 거에 깜빡 속아가지고 거기에 에너지를 낭비하고 돈을 낭비하고 또 그렇게 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언가 우리가 기도하면서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희생하고 순교하고 그 삶을 헌신적인 삶을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살아야 돼요. 매일매일 희생되어지고 소모되고 없어집니다. 하루하루 살면 더 우리 삶의 노화가 진행되고 흰머리가 더 많아지고 얼굴에 주름살이 많아지고 더 노화가 진행되고 천국이 점점점 가까워집니다. 할렐루야. 살면 살수록 천국이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표 목사님의 별세신학이라는 게 있는데 나는 죽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예수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잘 살고 잘 죽어야 됩니다. 제가 그 신학 석사 논문을 바로 별세신학이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논문을 제가 책을 만들어 써서 지금도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별세신학이라는 책.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지막 종말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명심하고 살아야 됩니다. 매일매일 순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 생명의 일부분이
매일매일 없어진다는 그러한 일사각오의 자세로 살아야 돼요. 그 끝에, 땅 끝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에 행위의 끝이 있습니다. 행위의 끝. 창세기 6장 13절 말씀에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회개하였으니 이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회개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땅과 함께 멸하리라. 회개, 부패와 타락, 강포, 거칠고 사나움 뭐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회개하였다, 부패하고 타락했다. 그래서 부패하고 또 강포가 땅에 충만했다 그랬어요. 이게 옛날 성경 말씀입니다. 지금 개역개정판에는 부패하고 포악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패하고 포악하여 땅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적인 상황을 볼 때 지금 바로 우리가 종말을 살고 있습니다. 거짓과 속임, 불순종, 이 지금 악한 시대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 생활을 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지켜나가야 되느냐 우리가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앞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행위 끝.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다시 말해서 순종하면 상급과 면류관을 받는 심판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고 불순종하면은 바로 그 징계의 심판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불심판이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가 잘 우리가 지켜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소돔 생활, 롯은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또 게하시는 어떠한 모습으로? 문둥병으로. 사울왕은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떻게 됐죠? 축복으로 생을 마감하지 않습니까? 당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모범을 보였어요. 요셉처럼, 에스더처럼 위대한 영광적인 삶을 살았어요. 바울과 같이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마지막 종착역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내일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린 요셉처럼, 에스더처럼, 바울처럼,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처럼 이렇게 우리가 이 시대적인 상황을 잘 살아야 돼요. 아브라함은 175년 동안 순종함으로써 노년의 범사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